느헤미야 13장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의 핵심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합니다. 성전 재건의 완성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뿐 아니라 다시 건축할 뿐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봉헌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뭡니까? 거룩, 정결.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30절에 보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또 온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12장 30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봉헌할 때 이처럼 정결, 즉 거룩을 하나님은 기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정결과 거룩을 이렇게 깨뜨리는,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을 과감하게 내쫓아야지 됐었습니다. 12장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룩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13장 처음 시작할 때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13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 가장 열심히 방해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대적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비아를 위해 큰 방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큰 방이 어떤 곳입니까? 13장 5절에 보면 원래는 소재물, 유향, 그릇, 또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성스러운 공간, 그곳을 도비아를 위해 제공해 줬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 어쩌면 거룩하지 않는 자를 위해 거룩하지 않는 목적으로 쓰일 용도로 제공해 준 거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도비아를 위해 내주었던 방을 도로 찾습니다. 13장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져버렸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 또 제사의 일을 돕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몫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몫을 받지 못하니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해 버립니다. 우리아를 위해서는 성스러운 공간을 내어주기까지 했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다른 레위 사람들의 합당한 몫을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릇된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13장 11절에 보면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는 것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이하에 나와요. 첫째는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들인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재건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저들이 또다시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15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을 범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5절,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해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또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들에게 팔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불순종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저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저들이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라고 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릇된 생각, 그릇된 행태를 이전의 모습대로 그대로 답습해 간다면, 이전의 세상 낙을 그냥 즐거이 했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세상 낙을 즐거이 한다 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로부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3절 이하에 나온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26절에 보면 이전에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비길 왕이 없을 만큼 가장 지혜로운 왕, 위대한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에게 가장 큰 허물이 뭐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가장 큰 허물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아내로 맞이하여 살게 되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가? 24절 말씀 봐보세요. 그들의 자녀가, 그러니까 이방 여인으로부터 낳게 된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해요.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 그러니까 아스돗, 암몬, 모압 이런 방언들은 하는데, 말은 하는데 유다 말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언어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될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이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들의 언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은 얘기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일찍이 솔로몬이 범죄한 것을 제대로 저들이 반면교사 삼지 못한 것의 결과이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의 결과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함이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들, 겉으로 성벽은 재건되어졌지만 총체적인 문제들이 만연해 있는 이 시점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했던 그 악한 일과 반대되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성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라고 악한 일을 행했던 자들과 반대되게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 라고 기도하고, 또 두 번째로는 22절 하반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3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지금 이 느헤미야의 세 가지의 기도 속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신이 이렇게 행해왔던 개혁이나 또 아니면 이전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 열정을 다했던 그러한 행태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지금 느헤미야는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던 것을 기억해 주셔서 지금 자신이 속한 이 공동체가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한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져서 결국 안식일도 범하고 이방 여인들과 또다시 결혼하는 이런 안타까운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금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성벽은 외적인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건물, 외적인 어떠한 행태를 갖추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집은 보이는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보이는 건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에스라서의 성전을 통해 또 느헤미야서의 성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에 대한 거룩함을 보여야 한다. 안식일에 대한 강조를 근래 많이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 시간에 대한 거룩함은 반드시 있어야죠.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들을 배제시켜야지 됩니다. 게임일 수도 있고 어떤 미디어일 수도 있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지 됩니다. 세 번째,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자. 늘상 하는 기도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그러한 지혜 또한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성벽 제거는 단순한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귀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